다 함께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강림절 넷째 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의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리라. 그때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주님, 강림절 넷째 주에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예배합니다. 2000년 전 오셨던 주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곧 다시 오실 것을 믿고 예배하오니 주여 이 아름다운 세상이 이 땅에 오도록 주여 속히 오시어서 역사를 완성하여 주시옵소서. 이날을 바라며 예배를 시작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일어나셔서 21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내 오나 주 찬양 포근한 날개 민들 품어주시는 주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교동문 118번입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송영 6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믿음을 주님께 아뢰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아멘. 다 차례 앉겠습니다. 103장을 찬송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 당신께 감사드리며 주님 이름을 노래합니다. 지난 7일 동안 주님이 하신 일이 크고 놀랍습니다. 우주 만물을 빈틈없이 돌아가게 하시고 지구촌 모든 80억 형제들이 먹고 살게 해주시니 참으로 고맙습니다. 하오나 주님, 어리석은 사람들이 더 많이 가지려는 바람에 굶고 아프고 슬픈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죄인들 그들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고 회개하고 모아놨다가 썩히지 말고 모두 함께 행복하게 사는 길을 찾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코로나19 백신 주사를 온 모든 지구촌 형제들이 그 주사를 맞고 맘 놓고 돌아다니며 살게 주옵소서. 강림절 넷째 주입니다. 죄인을 구원하려고 하늘 보좌를 내려놓고 아기 예수로 오신 하나님을 마음에 가장 좋은 자리에 모시고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 환영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성탄절 되게 하옵소서. 주님 모시는 큰 기쁨이 모든 사람들에게 가득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을 예배하러 모인 당신의 자녀들을 하나하나 만나 주시옵소서. 기쁜 일이 있습니까? 감사하며 더 큰 기쁨을 얻게 하옵소서. 아픈 이가 있습니까? 빨리 낫게 하옵소서. 원수들에게 둘러싸여 고통당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그럴수록 원수를 위해 기도하며 우리 주님이 원수 갚아줄 것을 믿고 그 마음의 평강을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원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주여, 불쌍한 저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원하는 것마다 얻게 하시고 주시되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어려운 일을 만나서 헤매고 있습니까? 주님,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아니면 살 수 없어서 모였습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여,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품어주시고 그 손을 잡아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주님께 드린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을 얻게 하옵소서. 우리의 반석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절로 11절과 누가복음 1장 47절로 50절입니다. 먼저 사무엘하 7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아멘. 복음의 말씀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부로는 만세의 날에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아멘. 주님이 주신 크신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들에게 또 이 민족에게 지구촌 모든 형제들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 왕은 왕이 된 날부터 또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존경하는 영웅입니다. 그러나 그 다윗은 어린 아이일 때는 아주 그저 그런 아이, 평범하다 못해 아주 못난 아이였습니다.
형제가 여럿이고 다윗은 막내였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좀 특별한 사랑을 받을 만도 한데 오히려 이 아버지는 이 막내를 없는 셈 쳤어요. 아예 걔는 없는 아들이나 마찬가지야. 그래서 얘를 눈에 보이지 않는 들판으로 내보내서 너는 양이나 치면서 살아라. 이렇게 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형들도 그런 동생을 시원치 않게 생각해서 형들이 전쟁을 하러 갔을 때 아버지 이새가 막내에게 먹을 것을 들려서 보냈는데 형들이 웬만한 집에서 놀지 여기 뭐하러 왔어? 그래서 그 우습게 알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 9 형제 중에 그 큰아들부터 그 생김이 성경에 보면 눈이 형형하고 밝게 빛나고 아주 잘생기고 그랬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잘난 형들 아무도 왕이 되지 못하고 못난이, 온 집안에서 못난이로 취급받고 심지어 아버지까지 아유 너는 막 없는 게 나아. 아유 너 괜히 너를 낳아가지고 내가 이 고생하는지 모르겠다 했던 그 아들이 왕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다 어떻게 해서 제가 왕이 됐지? 근데 제일 그 궁금한 사람은 다윗입니다. 아니 어쩌다가 내가 왕이 된 거야? 내가 도대체 뭐가 참 이상하네. 아버지도 나를 인정하지 않았는데 왜 내가 왕이 됐지? 근데 오늘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양떼를 따라다니던 너를 목장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삼은 것은 바로 나다. 하나님이 직접 다윗을 택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다고 하나님 당신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사실 다윗은 나도 한번 왕이 되어 봐야 되겠다 하는 꿈도 꾼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니 온 집안에서 멸시받고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는데 무슨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랬던 자기는 꿈도 꾸지도 않았던 그런 자기를 왕으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직접 들은 거죠. 그 하나님이 자기가 어디 가서 누구와 싸우든 이기게 하셨고 그 자기 이름을 모든 이 땅의 위대한 사람들 못지않게 더 위대하게 만드셨다는 것도 비로소 알게 됩니다. 생각할수록 하나님 은혜가 크죠. 오늘 아침에 교회 오면서 저희 집사람하고 지난 1년을 돌아보니까 정말 하나님 은혜구나. 하나님 은혜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이 1년을 살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하면 할수록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이렇게 큰데 내가 이 은혜를 좀 갚아야 되지 않을까? 이 마음이 늘 있었어요. 그 마음속에 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형편이 좋아졌어요. 나라가 튼튼해졌고 자기는 이제 왕궁까지 지어서 왕궁 안에 편히 살고 있습니다. 야, 이제는 나도 하나님 은혜를 갚을 수 있겠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모셔다가 상의를 합니다. 의논합니다. 선지자님, 나는 백향목으로 지은 왕궁에 있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성막에 계시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제라도 성전을 지어서 은혜를 갚아야겠습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아이고 임금님 좋은 대로 하시지요. 그 돌아왔어요. 근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 나단에게 이야기를 하세요. 너는 내 종 다윗에게 가서 전하여라. 내가 내 살집을 지으려느냐? 야, 그럴 필요 없다. 나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 날부터 너희들이 어디를 가든지 늘 함께 있었다. 장막으로 짓든
장막, 회막, 성막은 다 같은 얘기입니다. 같은 거를 이름을 조금씩 달리 부르는 거지. 그러니까 모이는 텐트다 하면 회막이고, 그냥 집이다 하면 장막이고, 그다음 하나님이 계신 거룩하다 하면 성막이고, 다 같은 얘기예요. 자, 이런 그 너희들이 짓는 데만 내가 옮겨 다녔고, 그러면서도 내가 이스라엘 어느 지파에게든 야 나는 이렇게 옮겨 다니고 그럼 되겠니? 너희 빨리 집을 지어 라고 한 적이 있느냐? 없다. 그러니 이제 와서 성전을 짓겠다는 생각은 하지도 말아라. 그 대신에 내가 나한테 은혜를 갚겠다고 하니 그 마음이 참 갸륵하구나.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세상 그 어떤 위대한 인물보다 더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상을 주세요. 사람들은 그런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위기를 맞을 때가 있어요. 그때 사람들이 기도하죠. 아무도 안 믿는 사람들은 그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아이고 하나님, 예수님, 부처님, 공자님, 알라님 다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릴 때 교회를 좀 다니다가 이제 실족해가지고 교회 안 다니고 살던 사람이 어느 갑자기 그런 어려움을 당하면 아이고 하나님 하고 기도하면서 그냥 도와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뭐라고 단서를 달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셔서 이 위험을 벗어나게 하면 조건이죠. 그렇게 하면 나는 어떻게 한다? 이 은혜를 반드시 갚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갚는 사람은 100명이면 그중에 몇 명이나 될까요? 제가 보니까 13명인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13명. 없죠. 많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그런 일이 있었나? 그것조차도 잊을 때가 있어요. 근데 참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런 분들의 그런 맹세를 잊지 않으십니다. 그 은혜 받은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 잊지 않으세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 다 까먹고 있다가 어느 날 그 옛날 그 은혜를 생각나게 하십니다. 내가 그때 그랬는데 내가 이 나쁜 놈이지 하면서 주님을 찾아와서 예배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간증할 때 보면 그런 분들이 가끔 있어요. 은혜를 받아 그때 자기가 딴짓하고 그때 또 딴짓하고 있다가 나중에 이런 계기로 주님 만났다고 하는. 자, 어쨌든 간에 다윗은 걸 잊지 않고 있다가 이제 늘 가슴에 간직하고 있다가 주님 제가 이제 나라를 평안하게 하고 왕궁에 있는데 저도 이제 은혜를 갚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니 당신 집을 지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니 하나님도 마음에 감동이 오시는 거예요. 아이고, 이 녀석이 진짜 나를 생각하고 나를 고마워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너한테 상을 주겠다. 그러시면서도 집은 지을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하나님께 집이 필요해요? 필요 없죠? 하나님을 집 지어서 거기에 가둘 수가 없어요. 하나님 집 지었으니 여기만 계세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사는 곳이면 어디나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한국에 있는 몇만 개의 교회와 이 성당에 하나님이 다 가시지 않겠습니까? 또 온 우주의 시간차로 미국은 몇 시간 후에 가죠? 뉴욕은 14시간 후에, 로스앤젤레스는 11시간. 자, 그러니 집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하나님 언약궤를 늘 모시고 다녔어요. 그 언약궤를 둘 회막을 끊임없이 쳤어요. 옮길 때마다 쳤습니다. 그러나 그 회막은 정말 하나님이 계셔서 회막을 짓는 게 아니에요. 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는 곳에 그 사람들이 이제 진을 치면 회막은 어디에 쳐요?
이만한 진을 쳤으면 그 중에 한 가운데 복판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삶의 중심은 하나님이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한가운데 회막을 지은 것이지 다른 거 없어요. 그 상징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있다는 상징이에요. 그래서 회막은 하나님을 위해서 지은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회막 앞을 지나갈 때마다 하나님 잊고 살다가도 회막 앞을 지나가면서 그래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지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오늘의 교회당도 그런 목적으로 지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이렇게 파묻혀 살다 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어떠신지를 그조차도 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당이라고 하는 이 교회라고 하는 구별된 장소를 만들어 놓고 이곳에 모여서 이 시간이나마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배하고 내가 하나님 자녀지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할 때는 이것은 거룩한 집이지만 우리 다 떠나가고 아무도 여기 없으면 하나의 건물이 되는 거죠. 자, 그래도 여러분들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 오잖아요. 그래도 매일 주님 만나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어제 이제 새로 권사 되시는 분들과 공부를 하면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성경을 읽으시라고. 하나님 말씀을 읽는 그 순간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가 바로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권사님 한 분이 이제 매일 그렇게 하겠다고 결심을 했어요. 또 다른 분은 저도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했던 것 같아요. 하루가 지나서 기억이 좀 가물가물하지만 여러분도 난 이 권사가 됐으니까 아니죠. 여러분들 매일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주님 함께하는 집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성전을 지어서 은혜를 갚겠다는 다윗에게 다른 걸 요구하십니다. 집은 짓지 말고 다른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것은 뭐냐? 다른 위대한 인물처럼 내가 위대한 인물이 되라는 거예요. 그게 나의 은혜를 갚는 거다. 여기서 위대한 인물이라는 건 뭐 어마어마한 일을 한 사람이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오늘도 일하고 계심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것. 그게 위대한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 은혜를 갚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무엘하 7장 9절을 보시면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과 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었다. 그런 거예요. 이거를 사람들에게 알게 해주는 것이 위대한 일이고 그게 바로 내 은혜를 갚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갚는 것은 하나님 자기가 함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는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것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앞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절 보세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있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특별히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여러분과 늘 함께 해 오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렸을 때 어떤 아이였다고요? 아버지에게도 인정받지 못했던 못난이었습니다.
형들도 막내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고 주변 사람들도 쟤는 그냥 양치기야. 그런데 그 다윗이 어느 날 아버지 심부름을 갔어요. 골리앗과 싸우려고 간 게 아닙니다.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러 갔습니다. 갔는데 골리앗 장군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난리를 치는데 이스라엘 군인들은 다 쥐공 속에 숨어 있어요. 아니 형들 왜들 이러고 있어요? 그랬더니 야 말 마라. 저기 그런 놈이 하나 있어가지고 꼼짝도 못하겠어. 그랬더니 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해? 내가 나갈게요. 야 이 미친놈아 네가 어딜 나가? 여기 가만히 있어. 아니야 나 나갈 수 있어. 막 웅성웅성 되니까 왕에게 보고가 돼요. 임금님 어떤 아이가 골리앗을 단번에 죽일 수 있다고 합니다. 데리고 와봐. 와서 보니까 골리앗은 이런데 얘는 요만하잖아요. 얘야 너 안 된다 그랬더니 아니에요 저 나갈 수 있어요. 사람이 물속에 빠지면 뭐라도 잡는다고요? 지푸라기라도 잡습니다. 혹시 모르잖아요 또 이 아이가 뭘 할지. 그래? 야 그러면 너 내 갑옷을 줄 테니까 입고 나가라. 입혀봤더니 어때요? 그 10살, 5살짜리 꼬마가 아버지 옷 입은 거랑 똑같죠? 임금이 그냥 나가겠습니다. 나갔습니다. 사람 다 이제 관심 있게 쳐다보죠. 근데 그 골리앗이 딱 나타났는데 얘가 네가 살아계신 하나님 모욕하느냐 하더니 돌멩이 하나 들고 창도 아니고 칼도 아니고 활도 아니고 돌멩이 하나 빙빙 돌리는 거예요. 저 미친놈이 저거 돌을 왜 돌려? 저게 돌려서 이마에 딱 만나는 누가 그걸 보정합니까? 근데 정말 돌을 확 던졌는데 어느 순식간에 돌이 날아갔다 싶은데 골리앗이 쓰러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걸 그 아이가 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제가 말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라고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저 돌멩이를 들고 날라서 골리앗의 이마에 박아버리셨구나. 이렇게 믿지 않겠습니까? 누가 그걸 그 아이가 있다고 생각하겠어요? 아이 뒤에 누군가가 있다라는 생각을 안 하는 놈이 멍청한 놈이죠. 이건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미 그때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 앞에 증거했어요. 하나님 은혜를 이미 갚은 거예요. 다윗은 부모에게도 인정받지 못했지만 그는 위대한 인물이 되려고 노력한 적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다윗을 위대하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음을 모든 사람에게 알려주신 것뿐입니다. 그래도 다윗이 한 일이 있다면 단 하나,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실 때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향해서 돌을 던져라. 그럼 내가 책임지겠다 했을 때 아이고 하나님 제가 저 사람 앞에 나가서 그러다 죽으면 어떡해요? 라고 하지 않고 예 하고 달려나갔다는 것, 그것이 다윗이 한 일이에요. 만약 다윗이 그때 21살만 됐어도 그거 못합니다. 10몇 살 소년이기 때문에 내가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하나님 나 들어와서 없다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무조건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그 일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한 민족을 택하기로 하시는데 왜 하필이면 나라도 없고 임금도 없고 땅도 없는 애굽에 가서 종살이하고 있는 그 민족을 택하셨을까요? 못난 백성이라도 하나님께 뽑히면 위대한 민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민족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왜 늙은 아브라함을 뽑아서 조상으로 삼으셨을까요? 모세는 애굽인도 될 수 없었고 히브리인도 될 수 없는 경계인이었습니다. 주변인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에요. 근데 왜 그 사람을 택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는 지도자로 삼으셨을까? 왜 우리 주님은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갈릴리 산골 처녀 마리아를 예수님의 어머니로 정하셨을까?
그것은 그 모두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기에 가장 좋은 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분들은 뭔가 대단한 일을 할 필요가 없었어요. 아니, 그럴 능력이 없으니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도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었으니 그것은 곧 하나님께 고마워하고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어린아이처럼 따라가는 거, 이거를 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모자란 사람도 주님께 붙들리면 위대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서 여기 데리고 오셨어요. 오늘 이곳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믿을 때, 나에게도 이런 기적이 일어난다고 믿을 때, 여러분은 이미 위대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미 하나님 은혜를 갚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빛이 됩니다. 아, 저희가 옛날엔 정말 어린 다윗처럼, 저 이름 없는 마리아처럼, 저 늙은 아브라함처럼 그런 사람이었는데 오늘날 보니까 놀라운 사람으로 바뀌어 있는 것을 보면서, 야, 그게 다 하나님 때문이라고? 나도 하나님 믿고 나의 인생도 한번 좀 바꿔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은혜를 갚는 겁니다. 문제는 이 못난 사람들이, 모자란 사람들이, 죄인들이 하나님 은혜를 받고 위대한 인물이 된 그 다음이에요. 그때 마귀는 그때부터 일합니다. 그때 마귀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 정말 잘됐다. 정말 다 하나님 은혜야. 그러면서 한마디 살짝 붙입니다. 그런데 너도 참 열심히 했어. 너도 참 죽을 고생했지. 참 잘했어. 그러면 우린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소리야? 다 하나님 은혜야.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 은혜야 했던 그 말은 사라지고요. 마귀가 너도 열심히 했어. 너도 참 노력 많이 했어. 그게 자꾸 귀에 남아요. 그 남으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 나도 참 열심히 한 거지. 난 참 잘했어 하는 그 마음이 조금씩 커집니다.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그 착각이 우리를 무너뜨려요. 이것만 조심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다는 것은 또 다르게 말하면 이 착각에 빠지지 않는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고 내가 한 일을 하나도 기억하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 은혜를 갚는 거예요. 뭐 새로운 일을 해서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해온 일을 오직 하나님 은혜로 돌리고 찬양하고 노래하고 고마워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은혜를 갚는 것입니다. 은혜를 갖기 위해서 성전을 짓는 어마어마한 일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 하나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은혜를 갚는 길입니다. 우리는 의롭지 않습니다. 우리는 잘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모두가 다 잘난 척하고 의로운 척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괴롭고 힘들어요. 있는 그대로 나는 못났어 하고 고백하면 됩니다. 저에게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은 안 그러지만 한때는 친구들하고 사진 찍을 때, 합동화 사진 찍을 때 나도 모르게 어떻게 하고 있어요? 발을 뒤를 이렇게 들어가서 한 몇 센치라도 커 보이려고 이러고 찍었던 그 경험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사진 보니까 그래봤자 거기서 거기더라고요. 그래서 포기했어요. 그때 사진 찍을 때 힘이 안 들어. 이상하게 그러면 단체 사진 찍을 때는 한 번에 찍는 게 아니야. 여기 뭐 이렇게 하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 결혼식 가가지고 결혼 단체 사진 찍을 때 아이고 힘들어. 근데 나중에 보면 거기서 거기에요. 여러분 인생들, 우리가 서로 잘나봐야
얼마나 잘났겠습니까? 의로우면 얼마나 의롭겠습니까?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힘 빼십시오. 있는 모습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인정하세요. 편해집니다. 교만을 벗어던지고 가면은 벗어버리십시다. 죄인들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은 아기 예수가 됐어요. 그것도 저기 무슨 왕궁이나 귀족의 집에 태어나지 않고 마옥간에 태어나서 말밥통에 누워 계십니다. 얼마나 초라합니까? 근데 주님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시고 오셨습니다. 그럼에도 천사들이 와서 그분을 돌보고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겸손하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기 예수에게 무릎 꿇고 경배하고 은혜를 받읍시다.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산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를 갚는 길입니다. 주여, 나는 모자란 죄인입니다. 고백하며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은혜는 반드시 내려오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넘치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각자 주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고마워하시면서 은혜를 갚으십시오. 다시 기도하십니다. (85장을) 찬송하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게 품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이제 우리 주님께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죄인들을 구원하여 거룩하신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이러한 양식을 주시는 주님께, 직장과 사업장을 허락하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며 예물을 드리옵니다.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크고 작은 거 보지 아니하시고 그 중심을 보시는 주님, 드린 손길마다 꼭 붙잡아 주시고 하는 모든 일 가운데 동행하셔서 하늘의 복으로 가득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쓰여질 때에 많은 영혼들, 방황하는 영혼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서로 반가운 인사들 나누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예배 끝나고 10시부터 당회를 줌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제일 관심 있는 게 이번 성탄절이 금요일 예배인데, 금요일에는 녹화를 2번 합니다. 그래서 9시에 녹화를 하면서 성탄 예배 드리고요. 20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11시에도 녹화하면서 성탄 예배를 드리고 이 자리에도 20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은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성탄절 주님 앞에 나오기를 꼭 사모하신 분들은 20명까지는 함께 녹화하며 예배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오시면 되겠고요. 혹 인원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이 있으면 부목사님께 전화하면 친절하게 안내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성탄절에는 세례와 입교식은 대면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원래 세례 받기로 되어 있는 분들 다 21년 부활절을 또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수요 예배, 새벽 예배도 20명까지는 모일 수 있습니다. 새벽은 5시에는 없고 6시에만 한 번 20명까지 녹화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54장 찬송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고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며 위로하시며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께 받은 은혜를 끊임없이 기억하며 사람들에게 자랑하며 은혜를 갚기로 결단한 죄 사는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우리 통해 예수님 만나야 될 모든 사람들 위에, 코로나와 싸우는 모든 이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